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9일이고요. 학기로 본다면 8주 차입니다. 이제 학기 반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학기 반이 좀 덜 남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제일 바쁜 시간일 것 같긴 한데요. 그거 상관없이 저희들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10월 19일 대학교회 예배를 주 앞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다 얘기했었던 그 여름과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주 차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정말 분주하고 또 어쩌면 정신없이 지내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 그 과정들 또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곧 지나면 또 시험 끝나고 또 다른 저희들 삶이 계속될 텐데 계속되는 삶들 앞에서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당신 아들 예수 메시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저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좋은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진 시간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프레이스팀과 함께 찬양으로 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대학 교회에 나오신 모든 학우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함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함.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다시 기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 주십니다.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함.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가운데 예수의 향기만 흘러 퍼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무너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각자의 걱정과 염려,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저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과 몸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바라옵기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성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챔가드 프레이스팀 그리고 위캠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8주차입니다. 정신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저같이 가르친 사람들에게는 아주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 조삼모사입니다. 왜냐하면 8주차는 학생들이 쉽지 않는 시간이지만 또 시험 끝나면 이제 가르치는 분들은 교수님들은 열심히 채점을 해야 됩니다. 시간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의 시간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졸업생이십니다. 제가 갖는 정보는 공사학번이시고요, 이준철 동문이시고요, 또 아내 되시는 분은 김영총 동문이시고요, 06학번이라고 합니다.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이시환, 이시윤 졸업생 부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쩌면 모르죠. 여러분들도 저렇게 시간이 되면 오랜만에 왔습니다라고 저 2사학번 누구고 2호학번 누구고 9학번 누구 이렇게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졸업해서도 학교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제게 특별한 정보가 없지만 오랜만에 오시거나 혹시 또 휴학생이나 북학생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옆에 사람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굳이 소리를 내셔서 이렇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눈 인사만 해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저희가 졸업생 부부 가족과 함께 저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의 찬양 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저 뒤를 봐주시고 한번 하시겠어요? 졸업생 가족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이제 좌우 옆 사람들 보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기 별관 1층에 가면 그 중간고사 파이팅이 있는데 아직 다 찾아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학교에 관련된 순장님들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에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내간이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스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스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가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무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8주차이고요. 제가 이번 학기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한참 동안 오랫동안 생각하곤 합니다. 약간 제 스타일이라서 닥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거의 학기 초에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었던 건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것과 관계되는 신자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한참 고민했던 것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9장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성경 열왕기상 21장과 또 몇몇 구절을 가지고 같이 그 주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신자의 삶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은 특별히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적인 배경이 저희에게 참 친숙치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좀 해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이 아들 여호람의 통치 끝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BC 843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시점과도 같죠. 솔로몬이 922년에 BC 922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한 80년 뒤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한 120년 정도. 그 다음에 앞으로 120년 정도가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또 아람 왕 저쪽 북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맞나요? 오른쪽 위에 보면 북왕국 위에 시리아 아람 왕조가 있습니다. 그 통치자가 하사엘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의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하사엘이 이제 시리아 아람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그 아람 왕조하고 북이스라엘의 영토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한 도시라기보다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고요. 그리고 농사가 정말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이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겨울 궁을 거기에 세웠어요. 여름은 이제 사마리 밑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궁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길르앗 라모 이 두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람이 이스라엘 군과 이제 전쟁을 요람과 이스라엘 군이 북쪽 아람 시리아 군대 하사엘 왕의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길르앗 라못에서 자기 겨울궁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제 요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은 여전히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터 국경 수비대 마치 거기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엘리사가 한 사람을 시켜서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예후는 아마 총사령관이었을 것 같아요. 예후라는 사령관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게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데려놓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요람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후가 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무 일도 몰랐으니까 요람 왕이 사신을 보내죠. 야, 좋은 소식 있대? 라고 물어보는데 요람이 기세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몇 번 보냈는데 굉장히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람이 자기 전차를 타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남쪽 왕이었던 그 아하시아와 같이 전차를 타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예후가 요람에게 활을 쏴서 요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은 그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자, 그 요람의 시체 나봇의 토지에 던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너와 내가 그 요람의 선왕이었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 이 나봇의 토지에서 그 심판하시겠다고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게 나봇의 토지, 나봇의 밭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그 아합의 겨울궁, 이스라엘에 있었던 겨울궁 앞에 있었던 그 토지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저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언제 벌어진 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21장의 얘기 다음에 22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고 이제 3년째라고 얘기하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죽은 때가 BC 853년이라고 생각한다면 3년째인 851년 이전에 죄송합니다. 851 자꾸 헷갈린다. 왜냐하면 BC는 언제 거꾸로니까 다시 제가 잘못 썼습니다. 851년 맞구나. 헷갈려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합이 851년 전사했으니까 횟수로 3년 올라가면 3년째, 그래서 853년에 3년 이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843년에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하 9장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0여 년 이후에 그 요람, 아합의 아들과 또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모든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죠. 10여 년 넘는 그 시간 텀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있었던 겨울궁, 겨울에 이제 왕궁을 세웠어요. 겨울궁 바로 앞에 있는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지형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안쪽에 있는 게 그 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아마도 아합의 겨울궁이 있었던 그 성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이든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마도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건계를 보시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네. 자, 아합이라는 사람이 겨울궁에 와서 쉬는데요. 아무리 봐도 나봇의 나봇 포도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에 그거 다 갈아엎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거죠. 저 앞에 포도원이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거 말고 헐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야, 땅 팔아라. 내가 적절한 돈을 보상해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왕의 명령이라도 제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진짜 흥칫뿡이죠. 나름 이스라엘 왕이 사람이니까 율법을 어긴 건 좀 꺼름직해서 이건 어떡하지? 라고 이제 한껏 삐져 있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이만저만 일이라니까 이세벨이 그 아합을 꾸짖죠. 당신이 그래도 이스라엘 왕입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뺏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뺐냐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장로들 또 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에게 저주를 했어. 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저주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겠지. 자, 그렇게 진행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잡아와서 이렇게 실제로 그 재판을 하고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왕과 하나님에게 저주했어 라고 얘기하고 율법에 의한 사형을 집행합니다. 투석형입니다. 그래서 돌로 나봇을 죽이고 아마도 아들들도 같이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후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나봇하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나봇과 그 아들들도 같이 그 투석형으로 처형을 당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법 살인,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그 거짓 증언자들 통해서 법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살인이 진행되어진 사법살인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아합이란 왕은요 나봇의 토지를 포도밭을 뺏었고 자기의 정원으로 만드는 그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알리야에게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미 아합과 이세벨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촉발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합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도 심판을 하겠죠. 자, 아합, 네가 나봇이 돌로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 곳에서 그 개가 그 피를 핥은 것처럼 아합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개가 핥는 그런 식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아합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에서 전쟁을 하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얘기, 또 남은 아합의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하십니다. 자, 그러자 아합이 상당히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27절 보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형적으로 회개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잠시 회개의 몸짓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시켜 줍니다. 아합은 전사하게 될 것이지만 아합 가문 그 집에 대한 재앙은 아합 다음 때 아들 때에 내가 내리겠다라고 약간 심판을 유예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9장과 그것과 관련된 열왕기상 21장의 얘기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생각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하 9장은요, 열왕기상 21장에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불의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합과 그 이세벨 그 부부의 아들인 요람 때에 그 가족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공의를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어쩜 그분의 성실함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심판을 약속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해야지.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심판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럴 땐 좀 제가 잘 안 하지만 이럴 땐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이행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 제게 낚였습니다. 근데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나봇의 원수를 갚으셨어요. 그래서 아합의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해 복수를 하십니다. 먼저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사장들을 처단하시는 그 일을 예후를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봇은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침을 당하는 그 투석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봇의 가족들, 아마 아까 얘기했던 자식들도 같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남은 사람들은 토지를 뺏겼으니까 정말 가난한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의 억울함들은 누가 보상해 주죠? 하나님의 아합을 심판했다고 해서 나봇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가문을 심판했다고 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다시 나봇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마 그냥 이스라엘 왕에게 귀속되었던 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게 뭐지? 심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것이 나봇이나 나봇의 가족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봇이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걸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나봇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많이 부정적이고요. 제가 많이 좀 삐딱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삐딱하게 좀 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동기가 되었어요. 조금 이상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봇에게 억울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나봇의 억울함은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신실함이 나봇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게 나봇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 여전히 그의 가족은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고요, 아니면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고, 아니면 그 가족이 모두가 다 가난하고 비참한 삶으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 아니, 나봇은 잘못이 없잖아요. 나봇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토지를 팔지 말라, 경계석을 허물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왕의 명령이라도 팔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설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던 나봇은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합에게 딱 간섭하셔서 야,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나봇이 죽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억울한 사법살인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하는 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이거 뭐지? 아니,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나봇은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왜 조금 사람을 살인해서, 아니면 물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그런 사법살인을 했었던 그 아합은 회개의 몸짓을 보이니까 왜 그 심판을 아들대로 유보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봇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봇은 그냥 죽게 놔두시고 왜 아합은 약간 딜레이 심판을 유보시켜 주시죠? 이상합니다. 사실 많이 이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봇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이상한 일, 뒤죽박죽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벨이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벨은 잘못한 적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제사를 잘 드렸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만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농사로 지었다,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바르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동생 어디니? 몰라요? 아니,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피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 모른다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또 해달라고 하니까 살짝 또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어라?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은 뭐지? 왜 아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지? 왜 아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을 베푸시지 않으시? 왜 가인에게만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사 이후에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성경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성경 이후에 되어지는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없다, 은혜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보호하시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의 모습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순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다가 삶을 잃어버린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았잖아요. 아합을 심판했지만 나봇의 억울함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파생 질문들이 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란 뭐지? 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롭다, 그 사실이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뭐지를 알고서 아는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 망가진 이 뒤죽박죽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나봇의 그 비참한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이 마치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대답이요 절대적인 대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봇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봇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다른 곳을 또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간 결론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생각거리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 공의. 저는 참이라는 이야기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공의로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분의 정의로움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든 시간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때입니다. 여기 보이는 계속 20장은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세상에 살았을 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 그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었고 그렇지 않고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뭐냐면 행위대로. 그들이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응답했느냐 딱 한 가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정의,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적이다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억울함,
불공정한 그 불합리함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들에 대한 회복과 해결이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이 땅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요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평가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행위대로 각 사람을 평가하시는 그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했었던 그 일들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억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20장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 이 결혼 관계처럼 한 가족이 되는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실 겁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맨 처음 하실 행동입니다. 4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을 때 신자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 나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힘들었지? 수고했어 라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 좋아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신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함이 하소연할 수 없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눈물을 닦으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회복하시고 맨 처음에 신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행동, 눈물을 닦으시는 그것.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이 땅에 뒤죽박죽, 이 땅에 억울함에 살아가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나에 대한 내 억울함을, 내 답답함을 어떻게 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신다고 얘기하고요. 그때 반드시 눈물 닦아주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꼭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봇 같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봇뿐만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일. 어쩌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것만 아니라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과 그 답답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일, 반드시 있다라고 하시는 그것, 그게 어쩌면 신자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이 관점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참 성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믿고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참 소망이 뭘까? 신자가 이 땅 기대하는 그 성공의 삶이 뭘까라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삶의 연속일까요? 부정적인 삶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어쩌면 무병장수의 삶, 많은 소유의 삶, 세상 보기에 평안을 계속 누리고만 살아가는 억울함이 전혀 없는 그것이 주 믿는 삶의 성공의 모습일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런 삶의 연속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오늘 본문의 나봇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때를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의 모습인데요. 이건 문맥이 이렇습니다. 사탄에게 사실은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승리하는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복음,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을 분명히 하고요, 자기 믿는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것을 사탄을 이기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경우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돌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죽은 것, 그것을 나봇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시쳇말로 개죽음인데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신앙은 역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오늘만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그것만,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것만 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겠죠? 죽음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움을 행사하시는 그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승리, 성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에 포함됩니다. 때로는 다 못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다 인정을 못 받고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억울함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뜻,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의 걸음을 오늘 여기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버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성공은 높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나 평안, 누림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오늘의 삶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승리,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그럼 나봇의 죽음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봇, 이건 어쩌면 저희들 작은 삶, 또 작은 삶의 죽음과도, 죽음의 의미와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봇의 그 불공정한, 그리고 또 억울한 죽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그 가족을 심판하시는 것, 나봇의 그 죽음의 의미 아니면 억울함을 푸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록 나봇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 유지하면서 죽었어요.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명의 한 사람이 죽은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어떤 신분이신지,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존재하는 그때까지 나봇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에 있을 완전한 정의로움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봇, 어쩌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삶의 통로 아니었을까요? 그의 삶에, 그의 죽음에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작은 삶,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죽은 그 삶, 그러나 그 모습에 대해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공정, 정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봇은 언젠가 자기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위로를,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봇의 삶이 이렇다면 어쩌면 저희들 삶도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위대하든지 놀라운 성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작은 삶이, 또 우리의 작은 죽음이 그분을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것에 드러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뜻을 드러내는 그 모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작은 인생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우리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 이거 어떠세요? 살다 보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위치와 소위 말하면 성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희는 뒤죽박죽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저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 삶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 살다 보면,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바른 관점과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진짜로 볼 수 있느냐, 그 바른 관점과 시선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관점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승리하는 삶, 진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관점과 바른 시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오늘의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비결 아닐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다를 겁니다. 언젠가 그분이 수고했어 라고 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는 아무 얘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오늘 버티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다. 이미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밟고서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끙끙끙끙 앓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억울한 일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버티며 바르게 걸어가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마감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바른 사람으로 버티며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나봇 같은 경험들, 죽음은 아니지만 그 억울한 것, 속상한 것, 아픈 것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살다 보면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저희들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 밟고 그 위에서 잘 버티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짧은 인생에서도 나봇 같은 그 억울함들을 경험합니다. 비록 죽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 여러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답답함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른 관점과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 여전히 그때를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진 무릎들을 다시 일으켜서 또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잘했어 라고 저희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를 기대하고 그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완전한 공의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계속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기 전에요, 이거 저희 관점이 아니라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의 관점으로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의
끝에서 주님,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꾸만 기웃기웃하는 마음들을 붙잡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서 세상 보기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공의로움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완전한 복을 기대하고 오늘 다르게 살아가는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 제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귀하게 만들어 가신 성령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동과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버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8주차 되세요. 할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버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8주차 되세요. 네, 저희는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시선보다 올바른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8주차 되세요. 중간고사 파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캠 모두 예배 주일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도 없고 또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캠 사랑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